말세가 되면 상당히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가 어렵습니다. 사회가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데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겁이 나나 봐요. 내가 나를 옆에 오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이게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가 교감이 없도록 만드는 마귀의 장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은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에 말세에 나타날 20가지를 말씀을 해요. 너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몇 가지나 내가 나한테 해당되는지를 이 생각을 해보고 이것을 말씀과 성령의 칼로 도려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통, 사회적으로 고통, 이 질병의 고통,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무한한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한마디로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의 모양은 있는데 진짜 믿음의 능력 그게 없어서 교회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고 나는 성도이고 나는 교회인이고 크리스찬이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모양은 있는데 목사의 능력, 권사의 능력, 장로님의 능력, 집사님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라는 겁니다. 이 평가는 우리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여러분 이 사실을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저는 요사이는 앉아서 그렇게 기도, 하나님 목사된 내가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내가 이 시대에 바로 서지 못해서 이런 재앙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이고 나의 문제입니다. 사람이요, 능력이 사라지면 천박한 교인이 돼요. 목사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요, 이게 목사가 아니고 목사짓 하는 거예요.
장로님의 능력을 감당할 신앙적 힘이 없어요. 그는 장로짓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권사로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권사짓이 아니겠어요?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능력 없이 주님의 일을 하니까, 능력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빛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재앙을 당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여러분 세상을 밝게 비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능력이 없어졌을까? 첫 번째로 오늘 14절을, 본문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믿음 없는 것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어야 될 자가 믿음이 없어서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희미한 거예요. 여러분, 검든지 희든지 차든지 덥든지 하는데 이게 회색지대예요. 아멘 하면 믿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죠.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써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래도 안 믿어요.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변화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코로나가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벽을 1000번을 치면 100만원이 벽에서 뚝 떨어져요. 그러면 치겠어, 안 치겠어? 진짜 믿어지면 치죠. 근데 왜 안 쳐요? 안 떨어질 줄 믿기 때문에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이 믿는 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정이 없고 뜨거운 헌신이 없고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왜 능력이 없습니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희미해지면 믿음도 희미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놀이하다가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 없는 삶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여러분 성도들의
선포되는 말씀이 확신 있게 전파되면 그 성도들이 믿고 마음에 확신을 가질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십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 보니까 나도 하면 될 것 같은 마음이 왔어요. 예수님, 나도 걷고 싶은데 무리를 오라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갔더니 무리로 걷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내가 무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물의 생리를 베드로는 잘 알아요. 이거 봐. 이러다가 바다에 빠지면 어떡하지? 그렇게 내가 이게 무리를 걷고 있네. 사람이 무리를 걷지 못하는 거잖아. 의심하기 시작할 때부터 물에 빠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이 생각하고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믿음이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움에 빠지는지 압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람 생각하는 겁니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비추어서 말씀보다 그걸 위치해 놓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 없는 말, 믿음 없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성도가 무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순종하다가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다가 그만 물에 빠지듯 우리도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돌아보면 우리는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잘 믿거나 승리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가 난리인데 여러분 TV만 보면 오늘은 교회 빠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어렵지만 예배가 먼저고 힘들지만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갈 줄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분석하지 마세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지극히 현실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여러분 철야기도가 되겠느냐? 돼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게 가능하냐? 힘들지요. 그러나 돼요. 현실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현실을 뛰어넘어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환경을 뛰어넘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서 믿음으로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왜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 세상 마지막 때를 당해서 언제 주님께 부름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들음에서 나요. 믿음이 무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배를 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두 번째는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우리는 실패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완악하다는 말은 뭐냐면 완자를 빼면 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 관리가 안 돼서 마음이 뒤틀려 있고 곱지 않고 사납고 삐딱하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꼭 삐딱하게 또 재해석해요. 말을 해도 곱게 하지 않아요. 요새는 이 삐딱한 마음을 현대인들은 뭐라고 관리하느냐면 비판정신이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좋은 것을 봐도 좋게 안 봐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좋게 하고 도와준다 그러면서 얼마 가면 그만 확 긁어버려요. 뒤통수를 쳐서 그냥 깨트려버려요. 못된 마음이에요. 사람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마음 관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세상 만사 마음 먹기 달렸어요. 사람이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먹으면 다 문제가 해결돼요. 사람이요, 이래요. 과거에 사는 사람, 현재에 사는 사람,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거를 사는 사람은 과거에 받은 상처를 안고 그 상처를 씻어버릴 줄 몰라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상처를 줘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여러분, 이 복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항상 끝에 가면 안 좋아요. 이 사람의 성장 배경을 보면 반드시 과거의 상처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또 왜 우리에게 능력을 해보니까 마음이 악해요. 능력을 회복하려고 하면 이 악한 마음 위에 또 하나는 교만함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기를 감추고 교만하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죠.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남에게 상처도 주고 자기도 아껴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메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팽배해도 담대한 마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부터 16절 읽고 간단하게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온 교인이 갖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도 주의하여, 죽어도 주의하여.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담대합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는 다른 것 믿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그래요.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외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죄인이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긍지를 가져야 되고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네가 하는 말이 말이 되냐? 그럴 때 로마서 1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모든 능력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구원의 불확실성입니다.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 안에 구원이 희미하니까 능력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여러분 이참에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불확실한 사람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도 다시 복음을 듣고 확실해야 되고 장로님도 전도사님도 근사님도 모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없어요. 가장 강력해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습니다. 마음의 관리가 잘못된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음에 대한 확실성입니다. 이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